세상에는 두 종류의 신자가 있습니다. 돌을 던지며 사는 사람이 있고 돌을 맞으며 사는 사람도 있습니다. 돌을 던지며 사는 사람들은 상대방에게 고통을 주고 아픔을 줍니다. 한편 돌을 맞으며 사는 사람들은 자신을 향해 날아오는 돌에 맞아 피를 흘립니다. 상처를 입습니다. 가슴을 치며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돌을 던지며 사는 사람을 가해자라고 합니다. 돌을 맞으며 사는 사람을 피해자라고 합니다. 전자는 갑질을 하는 사람이라면 후자는 피해를 입는 사람인 것입니다. 이들은 서로 입장이 다릅니다. 처지가 다릅니다. 전자는 자기 나름대로의 사회 정의를 세우려고 후자를 압박함으로 우리 사회에 내홍을 주게 되는 것입니다. 이들에게 다 같은 공통점이 있다면 돌을 던지며 사는 사람도 돌을 맞으며 사는 사람도 모두가 다 행복하지 않다는 데 있는 것입니다. 문제는 이런 현상은 오늘날 우리 사회 전반에 걸쳐 팽배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우리 사회의 증오함이요 불신과 배타의 감정이 가득한 이유는 바로 돌을 던지며 사는 사람과 돌을 맞으며 사는 사람들이 공존하고 있다는 데 있는 것입니다. 이런 적대적인 관계 속에는 정상적인 관계가 이루어질 수 없고 정상적인 생활을 유지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피해자와 가해자, 서로의 갈등을 가지고 적대적인 관계를 이루는 사회에는 평안도 있을 수 없고 행복도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오직 불신과 증오와 미움만이 난무하는 이런 사회가 될 뿐이라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2000년 전에 예수님 당시의 유대 사회 역시 이런 부조리한 현상이 난무하고 있었다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바로 이런 바람직하지 못한 현상들이 우리 사회에 얼마나 많은가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본문 말씀에는 이런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감람산에 올라가 밤을 맞도록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를 드리고 이튿날에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칠 때에 일단의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간음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왔습니다. 그리고는 말합니다. 선생이요,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모세는 이런 여자를 돌로 치라고 했지만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사옵나이까? 이 말씀을 들으신 예수님은 몸을 땅에 굽히시고 손가락으로 땅에 무엇인가를 쓰시고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그리고는 손을 들어서 땅에 글을 쓰십니다. 이 말을 들으시고 그리고 이 주님의 행동을 본 젊은이들과 많은 사람들이 손에 들고 있던 돌을 땅에 던지시고 그리고는 예수님 떠나서 밖으로 다 나갔을 때에 바로 그때 예수님 앞에는 이 간음하다 현장에서 잡힌
여자만이 남아 있었던 것입니다. 이때 예수님은 그 여자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자여, 너를 고소하던 그들이 어디에 있느냐? 너를 정죄하던 자들이 어디에 있느냐? 이 말씀을 듣는 이 여자는 아마도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주여 없나이다. 주여 없나이다.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한 때는 은퇴한 때가 아니고 젊은 나이에 설교를 준비했는데,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주여 없나이다라고 하는 이 여인의 고백을 설교로 준비하면서 눈물을 뚝뚝 흘렸습니다. 주여 없나이다. 과연 주님과 나만 있지 주여 다른 사람은 아무도 없나이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눈물을 흘렸던 때가 있었습니다. 우리는 이 이야기 속에서 두 종류의 사람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 그리고는 예수님 앞에 끌려 나온 가늠하다 현장에서 잡힌 여인. 서기관과 바리새인은 돌을 던지면서 살아가던 사람들입니다. 수틀리면 돌을 던지고, 기분 나쁘면 돌을 던지고, 이들이 서기관이요 바리새인이었어. 오늘도 이 세상엔 나보다 좀 더 낫다고 생각해서 시기와 질투를 가지고 돌을 던지며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가 하면 오늘 본 말씀을 보게 되면 가늠하다 현장에서 잡힌 여자가 있었습니다. 이 여자는 돌을 맞으며 살고 있었다고 하면서, 서기관과 바리새인은 가해자였습니다. 그리고 돌을 던지며 살던 그들은 미움의 사람을 가해하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가늠하다 현장에서 잡힌 여인은 피해자였습니다. 이들은 적대적인 관계 속에 있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이 본문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도 돌을 던지며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괜히 배가 아파서 돌을 던집니다. 기분 나빠서 돌을 던집니다. 저놈은 망해야 돼. 그런데 어떻게 나보다 잘 된단 말이야. 아주 나쁜 놈이야. 이러면서 돌을 던지며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가 하면 가늠하다 현장에서 잡힌 이 여인은 애매히 돌을 맞으면서 세상을 살았던 사람인 것을 보게 됩니다. 가해자와 피해자, 적대적인 관계 속에 사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돌을 던지는 사람은 별로 부담 없이 돌을 던지지만, 이 돌을 던지는 사람들 때문에, 날아오는 돌 때문에 고통하며 괴로워하는 사람들이 이 세상에는 많이 있다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돌을 던지는 사람들 때문에 사람들은 아픔을 당하고 고통을 당합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아픔, 사회적인 정의를 부르짖으면서 돌을 던지는 것에 대한 양심의 가책은 하나도 느끼지 않았다는 말입니다. 이런 사회에 화합이 있을 리 없고 상생의 삶이 있을 리 없다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정말로 고통과 괴로움 속에서 서로 간의 갈등 속에 살아가게 되는 이런 우리 사회, 돌을 던지면서 애꿎은 가해만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 사회의 표현대로 하면 정말로 힘든 사회가 아닐 수 없는 것입니다. 그로 인해서 매우 공격적이며 배타적이며 상대방을 감쌀 줄을 모르는 포용하는 이런 자세도 갖지 못하는 사람들이 우리의 주변에 너무도 많다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자신들의 가치관과 다르다고 하는 그런 것 때문에 상대방을 내치고 적대시하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여러분이 한번 보면 서기관과 바리새인이 바로 그런 사람입니다. 그들은 성직자였습니다. 서기관들은 성경을 연구하는 사람들이었어요. 게다가 성경에 통달한 사람들이었어요. 그런가 하면 바리새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성결하다고 일컫는 깨끗한 사람들이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마땅히 상대방을 감싸야 할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도 서기관과 바리새인, 가늠하다 현장에서 잡힌 이 여인을 향하여 돌을 던졌습니다. 무시 선량한 사람들에게 돌을 던질 수밖에 없게 하였는가? 그것은 율법적 사고가 되기 때문입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은 예수님을 향하여 나와 이 가늠하다 현장에서 잡힌 여인을 머리채를 콱 끌어안고 말합니다. 모세는 율법에 이런 여자를 돌로 치라고 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사옵나이까? 여기 본문 말씀에 나오는 서기관과 바리새인이 그 불쌍한 여자를 돌로 칠 수밖에 없었던 것은 율법적인 사고관계 때문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율법은 저주요, 심판이요, 진노였습니다. 율법은 바로 정죄의 사고를 가진 것입니다. 이렇게 그들은 율법적인 사고를 갖고서 율법의 사고에 입각해서 가늠하다 현장에서 잡힌 여자를 돌로 쳐 죽이려고 했던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율법적인 사고를 가진 사람의 언어 생활을 보게 되면 정죄의 생활입니다. 모세의 율법에는 이런 여자를 돌로 치라고 했는데 선생은 어떻게 하겠나이까?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은 언어 생활이 정죄의 생활만 일삼던 사람이고,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행동을 보게 되면 정죄의 행동만 했던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을 보게 되면 사람들은 사람을 보지 않고 행위를 보여. 나쁜 사람이야, 없어져야 될 사람이야, 저 사람 대통령 되면 큰일 나, 이렇게 사람을 보지 않고 행동을 보는 사람, 죄인을 보지 않고 죄만을 보는 사람. 그렇지만 이 예수님은 죄인을 보지 않고 그 사람의 죄만 봤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여러분은 그동안 세상을 살면서 돌을 던져본 경우가 있습니까? 아니면 돌을 맞으면서 참으로 고통과 괴로움에 시달리면서
세상을 살아본 경험이 있습니까? 따지고 보면 돌을 던지는 것도 괴롭지만 돌을 맞으며 사는 것도 괴로운 것입니다. 이런 모든 행위가 율법적인 행위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이 본문이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로부터 정죄의 돌을 맞으며 살던 가늠하다 현장에서 붙잡힌 이 여자, 붙들며 살던 이들이 바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로부터 이 간음 중에 잡힌 이 여자가 끌려와서 끌려다니는 사람, 물질적인 욕심에 사로잡히고 권력에 사로잡히고 그리고 근심과 염려에 사로잡힌 사람, 돌을 던지며 사는 사람과 돌을 맞으며 사는 사람들, 피해자와 가해자, 조화를 이룰 리가 없는 것입니다. 서로 갈등합니다. 서로 적대시합니다. 증오합니다. 미워합니다. 이렇게 되니까 갈라설 수밖에 없게 됐다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 사회에 돌을 던지며 사는 사람, 그리고 돌을 맞으며 사는 사람들, 이런 사회에 행복이 있을 리 없고 이런 사회에 기쁨이 있을 리 없다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문제는 이들이 모두가 다 변화가 필요한 사람들이라는 데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본질적으로 중요한 일은 인간의 본성을 바꿀 줄 아는 것이라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인간의 본성을 바꿀 줄 알기 위해서는 변화가 필요하다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인간은 불완전한 존재입니다. 그러므로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모든 것이 죄악적이라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간은 누구나 바뀌어야 되고 변화되어야 한다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밤낮 돌을 던지며 사는 사람, 저놈은 죽어야 돼요. 그래서 미워하고 질시하면서 돌을 던지면서 사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나 돌을 맞으며 사는 사람들이 다 같이 변화되어야 된다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러면 변화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새로워지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성경에서 야곱이라는 사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야곱이 이스라엘로 변화되기까지 하나님 앞에서 야복강가에서 변화시켜달라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옛사람 야곱이 새사람 이스라엘로 변화.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이 세상에 사는 사람들은 누구를 만나라고? 변화가 필요한 사람들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돌을 던지며 사는 사람도 변화가 필요하고 돌을 맞으며 사는 사람도 변화가 필요하다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변화가 필요한 사람이라고 하는 사실. 그러면 어떻게 변화될 수 있는가?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들에게 예수가 우리를 변화시킬 수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
간음 중에 잡힌 여자도 다 예수 앞에 나와 예수 앞에 섰을 때에 그들은 변화될 수 있었다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우리 모두도 돌을 던지며 살던 사악한 우리도, 돌을 맞으며 살던 사는 우리들도 변화되려면 예수 그리스도 앞에 서야 한다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러면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 정도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내가 성공하여 한국으로 돌아가기 전에 그보다 먼저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 뭐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변화된 사람으로 새로워져야 된다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우리를 어떻게 변화시키는가? 말씀으로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의 말씀을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라. 우리의 하나님은 말씀 자체시고 예수님은 말씀이 세상에 육화되어 오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변화시키는 방법은 말씀이신 하나님, 말씀으로 세상에 오신 하나님이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말씀으로 변화시킨다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여러분이 정말로 변화되고 싶으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변화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히브리 4장 12절의 말씀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에 없던 날성검보다 예리하다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속에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내 귀에 들릴 때, 하나님의 말씀이 나와 함께하는 역사가 일어날 때 내 인간의 심령은 서서히 변화되고 달라지고 새롭게 된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 간음 중에 잡힌 여자, 이런 사람들이 변화가 될 때에 말씀을 통해서 변화가 됐다고 하는 사실이 계십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7절의 말씀을 보면 저희가 오기를 맞이 아니한지라 일어나 이르시되, 따라하십니다. 이르시되. 성경에 보면 이르시되라고 하는 말이 많이 나옵니다. 창세기 1장 1절의 말씀에서 창세기 1장 3절의 말씀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 이르시되라고 하는 말이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에 계속 나오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 이르시되라는 말은 어떤 말이냐면 히브리 말에 바요마르 엘로히, 바요마르 엘로힘, 하나님이 말씀하시되 이런 말인데, 바요마르 엘로힘 이르시되라고 하는 말은 어떤 뜻이냐면은 하나님이 갖고 있는 모든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르시되, 가라사대가 다 똑같은 말인데 하나님의 전부를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기쁨, 하나님의 모든 것, 그것이 하나님의 전부가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설교 시간은 어떤 시간이냐면 하나님의 전부가 역사하는 시간입니다.
그러므로 수백 명의 교인이 여기 앉아 있어도 어떤 이는 육신의 병마로 고통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이는 양심의 가책을 받는 사람도 있고, 어떤 이는 서울에 두고 온 가정 식구 때문에 근심이 꽉 눌려있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 곧 하나님의 전부는 다양한 문제로 인간의 고통과 괴로움을 받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할 수 있는 하나님의 전부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설교를 들을 때 몸이 아팠던 사람이 낫는 경우도 있고, 다양한 문제로 시달리는 경우도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전부이기 때문에 그 전부인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인생을 완전히 새롭게 하고 변화를 이룰 것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은 말했습니다.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예수님이 책망의 말씀을 할 때에 서기관과 바리새인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순간,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순간 돌을 땅에 던지고 다 피하여 밖으로 나갔습니다. 그런가 하면 간마다 현장에서 잡힌 여인을 향해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 외에 아무것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소하는 자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하는 자들이 어디 있느냐. 11절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는 가서 다시는 죄를 범치 마라. 서기관과 바리새인에게 주신 주님의 말씀은 책망의 말씀이었는가 하면, 가늠하다 현장에서 잡힌 여자에게 주신 말씀은 희망의 말이요 내일을 주는 꿈꾸는 말이었습니다. 우리 인생의 삶에 새로운 미래를 주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말씀대로 살아가면 하나님은 내일을 여러분에게 주시고 미래의 꿈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축복을 주실 것이라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우리를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말씀, 이 우리의 인생의 전부가 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이 파리에 사는 동안에 여러분의 인생이 많이 변화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우리 다 같이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시다. 하나님이 내 인생의 삶에 진정으로 주님을 찬양하는 우리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 인생의 삶에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옵소서라고 간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우리 주여 하고 부르짖어 기도합시다. 주여 주여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는 그동안 돌을 맞으며 살아왔습니다. 우리는 그동안 돌을 때리며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심령과 생활에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면 놀라운 축복이 일어나도록 인도를 주옵소서. 돌을 맞으며 산 우리의 과거, 돌을 던지며 산 우리의 과거,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님 앞에서 귀한 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마음에 새깁니다. 우리들 중에 다수는 돌을 던지는 것을 습관처럼 그렇게 거칠게 세상을 비판하며 아니면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또 얼마간의 사람들은 돌을 맞는 여인처럼 그렇게 불쌍하게, 그러나 자기의 그 죄악으로 인해서 말 못하는 그런 안타까운 삶을 살아오기도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러나 결국 돌을 던지는 자나 돌을 맞는 자나 모두가 다 불행할 수밖에 없는 인생들입니다. 그들이 주님을 만났을 때 돌을 던지는 자는 더 이상 돌을 던질 수 없게 돌을 내려놓고 그들의 길을 갔던 것처럼, 가늠하다 현장에서 잡힌 여인은 이제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고 하는 주님의 말씀을 따라 그의 없던 미래가 다시 열리게 되는 놀라운 역사를 오늘 말씀 속에서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직까지도 예수 앞에 서지 못한 인생이 있다면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 중에 아직 예수로 인하여 또 말씀으로 인하여 변화되지 않은 삶을 오늘도 살아가고 있다면 다시 한번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서게 하시고 말씀으로 변화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도록, 그래서 참다운 행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복된 인생이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 앞에 아버지 하나님 나올 때 저희가 귀한 예물 구별하여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드리는 손길들마다 저들이 경영하는 사업과 가정과 직장과 하는 모든 일들 학업 위에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저들이 아버지 하나님 주신 것 구별하여 11조를 드릴 때 감사 예물로, 선교 헌금으로, 주일 헌금으로, 또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그 모든 예물들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아름답게 사용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이 세상으로 나갈 때 하나님 동행하여 주시옵시고, 아무리 세상이 어렵고 힘든 환경이라 할지라도 그 가운데 하나님이 눈동자와 같이 마치 암탉이 병아리를 뽑듯이 그렇게 보호하시는 놀라운 보호를 입을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자녀들 중에 질병으로 인하여 고통받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찾아가 주시고 어루만져 주시옵시고 예수의 이름으로 아버지 하나님 저들 깨끗이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마음껏 뛰며 기뻐하며 하나님을 찬양하고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와 더불어 협력하고 있는 저 아프리카의 선교지나 저 중동의 선교지 그리고 유럽의 선교지들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 어려운 시대에도 하나님의 나라가 멈추지 아니하고 성장하고 아버지 안에 전진하는 아버지의 귀한 역사가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 교회에 처음 나와서 예배드린 당신의 사랑하는 귀한 자녀들 아버지 하나님 양채은 자매에게 하나님 함께 하시고 김지한, 김호영, 박금한, 유기백, 유승찬, 유하영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귀한 자녀들 함께 하시고 어디로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사랑이 늘 저들을 추적하시며 동행하여 주셨기만을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하나님 함께 하시옵소서. 오늘 생명의 말씀을 전해주신 길자연 목사님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귀한 종에게 하나님 함께 하시옵소서. 모세가 아버지 하나님 나이 80부터 쓰임받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는데 큰 사역을 감당했는데 귀한 종에게도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남은 생에 하나님 앞에 더더욱 영광 돌릴 수 있는 복된 자리에 늘 설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로 함께 해주시고 건강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아버지 안에 이제 흩어질 때 동행하시고 돌아오는 한 주간 동안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 함께 하시며 날아가는 모래 한 알도 저들을 상하게 하는 일이 없도록 주님 보호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으로 교통하심이 오늘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들과 저들의 가정과 직장과 두고 고국에 세계 만방에 흩어져 복음을 전하는 모든 선교사들과 그 사역지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